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2장과 3장의 말씀은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7교회를 쭉 살펴보고요. 우리가 마지막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요.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더 가까이 우리 주님과 교통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잠깐 에베소 교회에서는 잠깐 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공통적으로 7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모든 것 알고 있다. 사람은 놓칠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그런 모든 행위에, 모든 말에, 모든 삶의 동기와 과정과 그 절차, 의도, 목적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너가 정말로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일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미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유다서 1장 21절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새겨져야지만이 어떤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때 처음 기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터전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마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걸어갔던 모든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지식에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말갛게 회개하고 씻어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기는 자는. 성경에 보면은 진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할 때 이건 극복해내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때로는 어떤 질고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넉넉히 극복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만약에 사랑을 가지고 행한다면은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이죠. 조에. 예수님이 아닌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또 생명의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것, 우리가 가장 최고의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여러분 여기서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특히 여러분 서문학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 그곳에 있었죠. BC 2세기에 폴리갑이 86세에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된 그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내가 80평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 하면서 그대로 순교했던 폴리갑이 있는 교회가 이 서문학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역시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문학 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가난한 자, 힘든 자, 고난받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은 와서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너의 환난을 알고 있다. 너의 힘듦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런데 너는 실상을 깨달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핍박받고 힘든 자가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실상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나는 환난받은 자 아니고 너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너를 비방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문화교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서문화교회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 견뎌내고 있다. 믿음으로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건 놓지 말아라.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다라는 단어는요, 믿는다와 동일한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뜻이고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자주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남겼냐, 얼마나 큰 일을 했냐 보지 않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보았다. 그때도 네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충성된 자로 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문화교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주님은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충성된 자로 설 것을,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유한 자고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약속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거기에도 이 물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생명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로 설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뭐냐면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이렇게 순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가 죽었어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슬람권에서요, 또 아프리카 곳곳에서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막 산채로 그냥 태워서 죽이는 일도 현재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부흥되고 지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약 27,000명 이상이 열방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중국은 자국민 선교사로 자기 나라의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역시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예수를 믿는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이들이냐면,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리고 행음하게끔 했던 이죠. 다시 말하면은 불의의 싹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요. 또 바알볼에 가담하게끔 머리를 써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그래서 행음하게 했던 이가 바로 발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 누구냐면요. 니골라 당은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육신적인 향락 속에 빠지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니골라 당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남용해서 도덕적 그런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아무런 죄를 지어도 죄책감 없이 음행을 자행했던 육체적인 삶을 추구했던 이들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이 교훈입니다. 교훈. 너희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했죠. 헤롯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이단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일만의 스승을 두고 그들을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더라도 디모데 너는 말하죠. 전도인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부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너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만나를 다시 줄 것이다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그가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거고 그곳에 새 이름을 기록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곱 교회에서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됩니다. 세상에서 얻는 조그만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충성된 자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을 세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너무나 섬세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의 사업, 이때 사업이다 말할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사랑도 알고 있고 믿음도 알고 있고 섬김도 알고 인내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은 칭찬이죠. 점점점 더 사랑의 범위가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네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도 더 많이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그 아합의 그런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런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그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그게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역시 이세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섬기게끔 쪽마음을 가지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해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얘기하면은 오늘 이렇게 됐죠. 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간음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함을 원하셔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은 이 매너리즘, 메커니즘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 전부 다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위는 점점 잘하고 있다. 믿음도 더 커지고 또 사랑도 더 커지고 인내도 커지고 너의 행위도 너의 사업도 점점점 나중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너의 중심은 지금 이세벨에게 빠져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지리라. 우리말에는 침상에 던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a bed of suffering을 씁니다. a bed of suffering. suffering이 들어갑니다. 이 suffering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뜻이죠. 환난의 침대에 내가 너를 던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말하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충성할 것을 죽도록 충성할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다른 교훈 따르지 말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기는 자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너희는 말할 때에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24절 보니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그러한 중에서도요. 이 이세벨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 사탄의 비밀을 얘기하거든요. 깊은 것, 무스테리오. 이 사탄의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마음을 훔쳐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거에 참여하지 않는, 즉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너희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요. 여러분 4대 교회를 가겠습니다. 5번째 4대 교회는 역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산 것 같으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너는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겉모습은 크리스찬 같으나 무지는 크리스찬 같으나 그러나 너는 죽은 자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일깨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일깨워라. 자, 2절 보십시오.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이를지 언제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갈아엎고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일깨워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대 교회에도요. 자 4절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4대 교회에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나와 함께 다니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소생시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부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의로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일깨워서 살아있는 자로, 흰옷을 입은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대 교회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견뎌낸다면 거룩한 자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 죽은 자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모입니다. 주님 오실 때예요. 그럴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자, 그래서 흰옷을 입는 자, 거룩한 자가 생명책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가 견뎌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 뭐냐면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에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의 때가 있는데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어려운 그러한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서 말씀에 거울 앞에 두고 회개하게끔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것을 지금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 동안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자, 14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는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을 하죠. 예수님이 아멘이시대요.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말은요. 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 끝까지 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들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확증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고난받을 때에 너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면은 고난받은 자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의 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For him,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in him,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미지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나갈 때는요. 여러분 찬 것도 좋은 것이고요. 더운 것도 좋은 것이에요. 더운 것은 좋은 것이고 찬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것이 나쁜 거예요. 덥고 찬 것은 좋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온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회색지대에 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는 눈이 가려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있는 그를 지금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부자다. 돈 좀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조금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너는 공고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우리 주님께서는 1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금과 그리고 옷과 안약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희는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얘기하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주신 것을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가서 8장에 나옵니다. 모든 가산을 다 준다 해도 그 사랑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제 한마디요. 이거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모아서 이 거짓말 한마디 사하기 위해서 바꾼다 해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은혜로 당신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금은 금으로 사서 부유하게 하라. 우리 주님으로 부유하게 하라.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한다고 해도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금보다도 귀한 말씀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흰옷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사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맑게 씻어서 흰 눈보다 깨끗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라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러한 선물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도 없었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도 없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주어진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원래 라오디게아 이쪽은요. 무역이 상행해가지고 또 안과가 있었고요. 의학이 발달하고요. 또 금이 막 물질이 많았습니다. 그게 부자 동네였어요. 이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그리고 성령이다. 성령의 충만함임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내게서 살아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식탁의 공동체가 되어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너의 눈을 열고 또 내가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보혈로, 나의 영으로 함께하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7개 교회를 쭉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7개라는 것은 완전수로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일생 내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